1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처신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미등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도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가십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나눠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또 믿음은 선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왕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믿음을 가지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남들이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 생각 반과 하나님의 말씀 반이 아니라 어떤 참고만 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왜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경외하다라는 이 표현 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두려움도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시면은 이 자녀들이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보다 아빠를 말을 조금 더 잘 듣듯이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까지 저희 큰 이모부 집에 자주 갔었거든요. 이 경외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 이모님분이 장로님이셨는데 혹시나 해서 어떤 교도관 이런 거 하셨거든요. 혹시나 해서 주일 성수 하루 안 하시거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게 또 이쪽으로 좀 많이 가게끔 되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서 이걸 말씀을 경고로 받으시고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는 않은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노아의 때와 이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금주에 전도나가게끔 되어졌는데 어떤 가정에 들어가게끔 되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웃는다라는 거다. 웃는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전해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걸 경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도 반드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10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분명히 노아의 때도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 사실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경고를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받아야 말씀 듣고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 500세의 나이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비가 오게끔 되어지고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날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다 죽게끔 되어졌는데 말씀을 경고함으로 받은 이 노아의 가정만이 살게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들을 지금 얼마나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현실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기후를 보시면은 마지막이 참 가까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지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라고 했거든요. 지구 온난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히팅을 넘어서 우리 히터라는 것이 뜨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근데 뜨겁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보일링입니다. 보일링이라는 것은 보일러라는 뜻인데 지구가 지금 끓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따뜻했다가 이제 뜨거워졌다가 이제 지구가 끓는다는 겁니다. 요 며칠 문자 받았는데 문자 받으셨죠? 다. 효과는 어떤 주의보가 아닙니다. 경보도 아닙니다. 경보를 넘어서 이제 문자 오면 폭염특보 이렇게 옵니다. 양산에 지금 39도까지 올라갔다는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곳곳에 날씨가 더워져서 불이 이렇게 뉴스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이게 열이 올라가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불이 그래서 저절로 나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죽는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속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폭염특보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 시대의 경고, 지옥이 있다라는 이 시대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약에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경험하게끔 되어졌다면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을 텐데라고 단시간에 그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잡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 방주를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전 중심으로 말씀 듣고 깨달아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 중심으로 기둥과 같이 행하는 자가 하늘에서도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며 늘 기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순종인데 어떠한 순종인가? 온전한 순종. 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다 예비되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서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끔 되어지죠. 요단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내 인성에 이게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순종할 만한 말씀이고 저 말씀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네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건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 왜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이 실상이 증거가 열매가 축복이 되어 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 가나안 땅에 우겨하면서도 그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한 가지는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여호수아 때. 자녀들과 손자의 때가 아니라 한참 지난 후에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리라는 이런 인내와 또 기도로 가나안 땅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아모리 족속들을 취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전까지 그 땅을 약속의 땅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에 취하였는가?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갖게끔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 거죠. 라합에 대한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라합도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라합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과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점령하러 올라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 다 죽게끔 되어졌지만 라합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뭔가 막연한 것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면은,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만을 형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뭔가,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신앙생활을 해갔는가, 뭔가 실질적인 축복들, 눈에 보여지는 축복들만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쫓아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현실적인 것만, 실질적으로 받는 축복들만,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취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며, 어떤 실질적인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본향을 사모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의 축복만 바라보며 산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기업보다 하늘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보시면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인데, 삼아주시는 것인데, 이게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셔야 된다. 천국이 반드시 있다.
이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흐지부지하면서 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경고하심으로 받아 이 말씀에 두려워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 12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사나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고,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예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라가 자 보면 어땠는가 보시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는데 수태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몸이 되어졌는데, 이제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끔 되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끝났는데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녀를 낳는 그게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근데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런 분 계셨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기도원에 있었는데 분명히 남편이 무정자증, 정자가 없다 얘기하고 잉태할 수 없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계속해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때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자녀를 얻게끔 이렇게 되어졌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누가 임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생각과 과학으로 뭔가 증명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약속을 믿는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왜 우리가 상황, 환경, 현실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우선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면 끝났다 생각했는데 뭘 믿는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지만, 끝나고 과학적으로 뭐 이거 뭐 의학적으로 끝난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진정으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를 테스트하신다.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면 씨 뿌린 비유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도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왜 시험이냐라는 거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주신 믿음의 자녀가, 약속으로 받은 믿음의 자녀가 이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뭔가 줬다가 뺏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어떤 시험이냐? 믿음의 시험이다. 왜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시험은 성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유혹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축복이 아니라 망하게 하기 위한 유혹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믿었다라는 거죠. 뭘? 자녀가 없을 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신 자녀를 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번제로 들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시험 테스트에 어떻게 통과하는가? 오늘 18절 19절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도 요 말씀 주셔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받았는데 18절 상반절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주실 때도, 없었을 때, 말씀 주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주신 자녀가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번제로 드리라 하시네요. 그 또 드렸는데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믿었다? 설사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었다.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시 취하여 가셔도 다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그 약속을, 사실을 이삭이 끝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에 끝이다, 끝났다 생각되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전의 은혜, 전화회복의 은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걸 끝까지 우리가 믿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끔 되어지면, 이 믿음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성도에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끝이 없느냐? 죽어도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진 성도들이, 다르게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기록과 위협을 주심을 깨닫고 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받아들이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지 않고 늘 경외함으로 방조 준비하여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임을 깨달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기업의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늘 하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여 마침내 천국 백성 되어지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